둘째 시간은 알다시피 인터뷰 시간이죠. 여러분 수행 열심히 하셨죠, 집에서. 우리 삶에서 뭐 할 거 있겠어요? 수행밖에 없습니다. 삶은 삶대로 사시고요. 수행은 수행대로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에 익숙해지면은 점점 삶이 수행이 돼 나가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 시대죠. 다 유튜브 보더라고요. 우리 법문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유튜브에 올려서 걸어서 카페에 올리거든요. 저도 나름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유튜브에 보면은 일본 과학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일본 과학 채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직종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건강도 체크하고 조사를 해봐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면담해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룹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에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어요. 이 두 그룹 사람들을 면담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자기 건강을 해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스트레스를 신경 써요. 이렇게 하면 내가 건강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장이 안 좋아질 텐데, 이런 걸 계속 신경 쓰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죠. 미국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시험을 해요. 자기가 이 심리학자가 호텔에 가보죠. 호텔에 가니까 호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일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은 칼로리 소모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보니까 다 뚱뚱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는데 다 뚱뚱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당도 많고 뭐 비만이고 뭐 위도 안 좋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호텔 직원들을 불러서 면담을 해보죠. 면담하면서 물어봐요. 당신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 답이 뭘까요? 예,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관된 답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하는 게 전혀 운동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 정말 그게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의사 불러서 이 사람들의 일하는 것에서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침대 하나 정리할 때 100칼로리 소모된다. 이런 거죠. 뭐 하나 빨면은 뭐 1000칼로리 소모된다. 한 층 오르락내리락 하면 몇 칼로리 소모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마다 이게 얼마의 운동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걸 도표로 만들죠. 도표로 만들어서 이게 군을 나눠요. 한쪽은 원래대로 계속 일하는 사람 그룹, 또 한쪽은 교육을 받은 그룹. 이 사람들은 종업을 모아놓고 이 심리학자가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만큼의 운동량이라는 걸 계속 주입해요.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일하면서 조금씩 이게 운동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침대 하나를 정리하면서도 이게 운동인데 칼로리를 얼마 소모한다고 했지 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결론은 뻔하죠.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 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원래대로 뚱뚱하고 원래대로 당 많고 콜레스테롤 많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하는 그게 운동입니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요, 아주 획기적으로 건강이 좋아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이게. 이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마음에 사는 거죠. 일하면서 언제 끝나지? 지겹다. 힘들다. 내가 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남 다 더럽혀 놓은 거 이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한 사람들. 호텔에서 이렇게 남 방 정리하면서 좋은 마음 나기 힘들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했던 사람들의 건강은요,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자기 하는 활동에서 의미를 갖는 사람들, 이건 운동이라는 말 들은 사람들, 그리고 운동이라고 믿고 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건강은 급속도로 좋아져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몸과 마음에 다 영향을 줘요. 일본에서 이 사람이 사진작가인가? 이 사람 직업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내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달라요. 답을 알고 있다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거 상당히 획기적이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위에다가 뭐 현미 갖다 놓고 거기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 물에다가 말을 해요. 일종의 에너지를 주는 거죠.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럼 착각착각착 찍어요. 또 한 번, 야 죽어, 없어져, 사라져 하면서 착각착각 찍어요. 사진 2개를 인화했어요. 인화했을 때 이 물의 결정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죽어, 없어져, 사라져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물, 그런 에너지를 취했던 물은요, 물론 이건 좋다 싫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긴 한데 물의 결정이 맺히질 않아요. 그냥 물이 전체적으로 시커매요. 시커매고 그냥 얼룩덜룩해요. 근데 사랑해, 좋아해, 고귀해 이런 말을 들었던 물은요, 결정이 아주 또렷해요. 육각형으로 그냥 꼭 눈처럼 또렷한 결정을 형성하죠. 아주 깨끗하고 맑고 깨끗해 보여요. 물론 깨끗하다, 맑다, 육각형이다, 반듯하다는 것은 우리 관념이긴 한데 좋아 보여 이게. 이런 말을 들었던 물은 좋은 거예요. 이 두 결정을 갖고 온 차이점은 단 하나뿐이죠. 사랑해, 좋아해, 소중해. 사랑했다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 할 때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는 거죠. 죽어 할 때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내는 거죠. 이런 에너지로 인해서 물의 결정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 하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낼 때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내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낼 때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죠. 좋은 마음, 밝은 마음, 희망찬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싶어요. 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세상에서 마음이 좋아지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필을 많이 읽어요? 착한 일 많이 해요? 엄청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이 좋아질 수 있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을걸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해나가지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 거의 없죠. 관심도 없고. 마음을 좋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수행하는 우리 말고 세상에서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있나요? 아는 사람. 이 시간은 굉장히 가벼운 시간입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좋아져요? 물론 남을 도와주면 마음이 좋아져요. 사회봉사하잖아요. 그게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사회봉사하는 게 직업인 사람 있잖아요. 사회봉사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 과연 좋은 마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 남을 위한다는 의식이 강할 때, 그때는 그것 하는 게 마음이 좋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점점 그냥 하는 것만 있어요. 반복적이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 맨 처음 무료급식소에 맨 처음 가서 봉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무료급식 밥을 퍼줘요. 그런 사람 맨 처음 갔을 때 밥을 퍼줄 때는, 야, 내가 정말 남을 위하는구나. 이것 좀 먹고 잘 사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런 좋은 마음, 좋은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만 먹은 사람은 아마 좋아질 거예요. 정말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죠.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봉사할게라고 약속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요. 좋은 마음 3번이 거의 맥시멈일걸요. 그 다음은 거의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세상에서 마음을 좋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좋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요. 그게 지속되지도 않고요. 안 좋아졌을 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마음이 우리 삶을 결정하죠. 내 정신적 건강, 내 육체적 건강까지도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수행은 마음을 좋게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이게 미세한, 정말 미묘한, 정말 접근하기 힘든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고안됐죠. 붓다에 의해서.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이거 시시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사실 알지도 못해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나예요. 마음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나면은 마음이 곧 나니까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존재죠. 나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존재예요. 당연히 마음이 나면은 마음을 믿어요. 마음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왜? 마음은 내가 아니거든요. 마음은 지 원인 속에서 지 일을 지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믿어도 좋아요. 지혜는 믿어도 좋아요. 지혜는 진짜 나를 위하니까. 그런데 화의 마음을 믿어요. 여러분은 화나 봤잖아요. 화나면 마음이 뭘 해요? 화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화의 마음은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말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할지를 상상하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죠. 나도 그렇게 해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화의 마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화의 지 성질이고요. 사실 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믿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화가 더 나요. 괴롭다면 더 괴로워져요. 욕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그럼 욕심이 많으면 뭐 해요? 그 무엇을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멋진 걸로 만들죠. 욕심이 많으면 계속 그 생각하잖아요. 뭐 먹고 싶으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생각하죠. 욕심 때문에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욕심의 마음은 날 더 괴롭게 나가요. 욕심의 마음은 욕심 더 커질 일을 생각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은 뭘 생각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더 커지는 걸 생각해요. 더 안 좋아진 미래를 생각하죠.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 말 믿어요. 그 말 믿으면 더 비참해지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믿어요. 믿는다, 안 믿는다의 고려도 별로 안 해보죠. 그냥 믿어요.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욕심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화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두려움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화, 더 깊은 욕심, 더 깊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수행은 마음을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 알고, 알아가고 알아갔어요. 점점 마음이 좋아져요. 점점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활기차지고, 내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게 되면 마음은 더 깨어있게 되고, 마음은 더 활기차게 되고, 마음은 더 힘이 있게 되죠. 이런 활기찬 상태, 힘이 있는 상태의 알아차림을 우리는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 수동적인 알아차림,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마음은 점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소리 들으면서 이건 소리야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건 소리일 뿐이야,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의 이치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바르게 보려고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이 소리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이 물러난다는 것은 이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알아차림이 있으면요, 그게 크든 작든 마음은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알아차림하는 대상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죠. 그럼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삶의 상태, 예를 든다면은 내 지갑 놔뒀는데 누가 내 지갑을 가져갔네? 이걸 알았어요. 삶의 어떤 사건이죠. 이 삶의 사건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로워요. 얘가 별로 안 좋죠. 이 삶의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하더라도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괴로워하면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느낌을 알고 소리를 알고 생각을 알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요, 조금씩 관념적인 것들, 오늘 학교 안 갔다,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관념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마음은 점점점 이렇게 돼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워낙 답이 관공이하니까 말이 안 나오죠? 내가 답을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알아가거든요. 지금 뭔가를 알아가요. 알아지는 것은 주어져요. 그렇죠? 알아지는 것은 주어져요. 아는 쪽이 나라고 한다면 아는 쪽이 나죠. 아는 쪽이 나요. 그럼 여러분은 뭐겠어요? 여러분은 알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알아가는 존재죠. 근데 여러분은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알아가는 자신을 만들어가요? 자유롭게 알아가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낌 알면서 이건 대상이야? 자신이 이치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알아지는 것을 자유롭게 알아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소리 들으면서 이거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하라고 해요. 그런 마음은 소리로부터 물러나고 자유로워져요. 알아진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는 자신의 존재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계속 강화시켜요. 여러분이 정말 수행을 심각히 한다면 수행을 거의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능숙하게 한다면 별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있어요. 물론 놓치는 순간이 있겠죠. 아주 강한 대상들에 대해서. 이런 내 삶의 태도, 알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내 삶의 모습을요, 계속 익숙하게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당연히요,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삶에서의 사건들, 삶에서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가 되어 나가는 거죠. 자유롭게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자극받지 않아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 손해봤다, 사기당했다, 이런 것에 있어서도요,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자유롭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평생 이것만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평생 했어요. 1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했어요. 점점점 세상을 이렇게 봐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내용 그 자체를 모르는가? 그렇잖아요. 사기당하면 손해봤다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삶에서 뭐를 당하더라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나는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내용이 뭐더라도 우린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제는 좋은 마음입니다. 주제는 나중에 생겨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좋은 마음.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 삶에서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죠. 정말 걱정스러운 상태가 있어요. 정말 화난 상태가 있어요. 정말 두려운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걱정스러울 때, 이렇게 화날 때,
이렇게 두려울 때 거기서 어디에서 좋은 마음을 찾겠어요? 다 시커먼데. 어디에서 좋은 마음을 찾겠어요? 수행으로 좋은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두려워요. 여러분은 배웠죠?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수행적 대상으로 보는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렵네? 이게 마음이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두려워하지라고 그걸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요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요 그때 이건 두려운 마음이지라고 하는 순간요 내 마음에 어떤 여유감이 생겨나요.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마음대로 있고 내 마음에는 어떤 여유가 생겨나요. 이게 자유로움이죠. 이게 지혜가 만들어내는 공간이에요. 얼마나 안 좋더라도 그 안 좋은 상황은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나는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어서 스페셜리스트죠.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알아지는 것이 좋든 나쁘든 중요하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것이라도 우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삶의 처음에서 나쁜 걸 체험하는 것을 원망하겠어요? 나쁜 걸 체험하면서 수행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겠어요? 나쁜 걸 체험하면서 수행하지 않은 걸 원망해야죠. 왜냐하면 나쁜 걸 체험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건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고통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혜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 갈 것인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요 순전히 나의 노력의 부분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못하고는 수행력, 수행의 힘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네 발 다 갖고 있고 눈 뜨고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여러분은요 알아차림 하면서 이건 대상이야 자연의 2차 하는 순간요 누구나 다 설령 여러분에게 인지되지 않더라도 그런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 우리는 그걸 안 한 자신을 원망해야죠. 그걸 안 한 자신을 체크해야죠. 내가 아무리 안 좋은 것을 지금 접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키워갈 수 있어요. 물론 수행에서 좋은 마음을 키우기 쉬운 존재는요 내게 무가치한 존재예요. 수행 초반기에는 여러분 다 그걸로 하잖아요. 왜 수행 초반기에 듣기 말고 소리 하려고 하냐면요 느낀 소리가 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느낀 소리와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해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점점 알아가요. 자유롭게 바라보는 게 뭔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바라보는 내 삶의 자세, 내 존재의 태도가 점점 강해지면요 나중에는 무엇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해가 깊어지면요 나중에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뭘 체험할 때요 스스로 알아요. 이건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건 꼭 수행해야 될 시간이라고. 내가 수행하려 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그때는 스스로 수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살더라도요 우린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어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이 좋은 에너지는 우리 정신적, 육체적인 영향을 주죠.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해요. 물 입자까지도 마음 바꿔요. 과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일이죠.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양자물리학에서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이죠. 물질이 어떻게 변화할 때 지 혼자 변화하게 내버려 뒀을 때와 그 변화하는 걸 보고 있을 때 다르게 변해요. 보고 있는 게 뭐겠어요? 보고 있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걸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면 마음은 긍정적이 돼요.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마음을 좋게 할 수 없어요.
한다 해도 아주 찰나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수행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수행을 통해서 점점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좋습니다. 있는 사띠, 실의 사띠 이렇게 부르죠. 있는 사띠. 있는 사띠가 시험에서는 굉장히 수행 잘하는 사람의 표상처럼 그렇게 이야기돼요. 있는 사띠라고 하면. 있는 사띠가 된다 그러면 뭐 수행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근데 별것 아니에요. 있는 사띠가 어떨 때 있는 사띠냐면요, 그사님이 지금 있는 사띠를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있는 사띠는 뭐 교학에서 어떤 있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약속한 말이에요. 있는 사띠는 사띠가 그냥 있단 말이죠. 사띠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거사님이 수행해 나갈 때 지금 거사님의 아르침 상태가요, 대상을 알려고 안 그러잖아요. 대상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고 있으면 대상들은 저절로 다 알아지고 있어요. 그때 거사님께서 아르침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아르침이 있어요. 이 아르침이 있어요. 그냥 아르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아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띠를요, 있는 사띠라 그래요. 이런 사띠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걸 있는 사띠라고 말하는 거죠. 거사님이 말한 법이 수행하는 것, 법이 수행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를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제로일 때 이렇게 돼요. 이건 꼭 강해야만, 마음이 꼭 강해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약할 때도, 약한 상태에서도 오력의 균형이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수행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럼 내 스스로 내가 수행한다고 체크하지 않았을 때, 내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 수행 상태는요, 오력의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그냥 알아차림과 고향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이요, 지 나름의 힘대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힘이 좋아졌을 때, 힘이 좋은 상태로 균형을 이룰 때를 거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뭔가 마음이 달라져요. 새로운 게 생겨나고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죠. 돌아보면 나는 거의 수행한 것 같지 않고요, 마음이 지 스스로 수행한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했어요. 이해가 생기기 위한 어떤 사전적 준비도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 불쑥 뭐다라고 알아져요. 그때를 우리는 법이 수행했다고 말하고, 사회들은 다양하게 표현하죠. 대상과 아는 마음만 존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는 주로 오력의 균형이 맞다라고 표현해요. 그 상태는 우리가 바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는 하다 보면 저절로 생겨나요. 근데 있는 사띠는요, 거사님이 인지한 상태에서도 존재해요. 거사님의 지금 알아차림은요, 거의 대부분 있는 사띠 상태의 알아차림이에요. 거사님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부정인 상황을 만났는데 마음이 고요하더라. 옛날에 반응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바른 길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르게 보려는 노력도 없었는데 그냥 부정적인 상황을 접했는데 마음이 고요하더라. 왜 그렇지? 하니까 거사님이 이 상태를 거사님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아, 마음이 고요함이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고요함 뒤에 숨는구나라고 생각되겠죠. 그럼 이 상태는 가면 어떻게 가능했는가? 거사님께서 거사님에게 자극되었던 것, 그게 보이는 것이 되었던, 뭐 대부분 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죠. 거사님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반응해 왔어요. 수없이 반응해 오면서 보이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했고 들리는 것을 바르게 들으려고 했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마음은 조금씩 보이는 것으로부터 물러났고 들리는 것으로부터 물러났어요. 이렇게 물러났다는 것은요, 그때 어떤 이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순간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물러나는 게요, 그냥 이게 물러나는 게 물러남 이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러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느낌이고요, 마음에는 공간이 없잖아요. 마음엔 거리가 없어요. 마음에는 사실 물러남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표현을 물러남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보면서 화났어요. 그때는 딱 붙어 있는 거죠. 딱 붙어 있을 때 그 사람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 저거 보이는 거지? 저거 보는 거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아, 저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저건 화낼 게 아니다. 저것은 옆에 있는 다른 무엇과 똑같다 보이는 걸로,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생겨나면요, 이 보이는 것에 부여했던 가치가 줄어들어요. 이것이 가졌던 심각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이 가졌던 심각성이 줄어들면요, 마음은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이해가 생기거든요. 술에 대해서도 그사님이 그렇게 바르게 보려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이해가 생겨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해가 생겨날 때는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했을 때 이해가 생겨나요. 노력하고 이해가 생기고, 노력하고 이해가 생기고, 이렇게 점점 해나가잖아요. 이해가 점점 강해져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노력하고 이해가 생기는 이 프로세스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보는 순간 이미 이해에 있는 상태가 돼요. 듣는 순간 이미 이해에 있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알아차림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보는 순간 이미 알아차림이 있고요.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지혜도 함께 있어요. 지혜가 지 스스로 힘이 있었어요. 지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거사님은 그걸 이제 고요함 뒤에 숨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나는 그런 걸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요, 보여준 대상이 돼서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런 느낌 들어요. 나는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보이는 걸 보고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들리는 것을 듣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사님에게 그렇게 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사님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알아차림하는 가장 좋은 마음 상태죠.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요,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저게 어떻게 들리지? 아는 게 뭐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이런 조사를 많이 했죠. 의도적으로. 근데 거사님 마음에 다른 조건들이 힘이 점점 좋아져 갔어요. 좋아져 가다 보니까요, 지혜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있기 시작한 거죠. 그냥 머리 감다가 손을 머리에 댔는데 느낌이 어떻게 났지? 이게 언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냥 궁금함으로 일어나요.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고요. 일어나고 난 뒤에 약간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돼요. 어떻게 일어났지? 그냥 마음이 궁금해요. 보면 돼서 궁금해요. 궁금한 마음이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올 필요는 전혀 없어요. 느낌이 어떻게 일어났지? 느낌이 이러이러해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은 전혀 의미 없어요. 느낌이 왜 일어났지라는 의심이 있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요, 이 물음의 결과들, 이해들은요, 거사님 마음에 스스로 사이가요. 정말 나중에는요, 머리 대면서 느낌이 일어났네? 느낌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면 거사님 마음에요, 느낌은 이러이러해서 일어났구나라고 마음은 알아요. 거사님 스스로 나는 느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거사님 마음에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요. 그래도 거사님이 말로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 설명 못해요. 그냥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요.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굳이 표현한다면 붙다가 한 말 정도를 갖고 와요.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 연계해서 일어났다. 근데 거사님에게 스스로 물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면 거사님 마음에는요, 나는 알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우리 사회도 일하고 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죠. 미얀마는 욕실에 들어가면 그냥 큰 물통이 있고 바가지로 물을 퍼붓죠. 이렇게 샤워할 때 이렇게 물을 뒤집어 쓰고 비누 칠하려고 비누를 딱 잡았어요. 비누를 딱 갖고 오죠. 순간 비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요. 법은 곧 나의 알미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단순하고 듣는 게 단순하고 느끼는 게 단순하잖아요. 비누를 잡고 비누를 갖고 와요. 비누 냄새가 나는 거죠. 순간 사이도 마음에 냄새는 어떻게 나는 거지?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비누 칠하는 걸 잊어버리고 들고 그냥 계속 냄새를 맡아요. 이 냄새가 뭐지? 어떻게 나는 거지? 어떻게 냄새를 날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사이도가 말은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때 상태는요, 사이도의 자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냥 표현하자면은 냄새는 어떻게 할지는 어느 정도 표현이 없고요. 그냥 물음표만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는 과정에서 나중에 뭔가 마음에 확 알아졌죠. 지혜를 말로 표현하면 좀 유치해져요.
마음이 지 스스로 일어나서 냄새를 아는구나. 코가 냄새를 아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사이도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코가 냄새를 아는구나. 그 깨달음으로 사이도 마음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음이 확 깨어나고 확 밝아지고 너무나 행복했죠. 코가 냄새를 아는구나. 그럼 너무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고 나왔죠. 미안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치마 입고 목욕하니까. 문 열고 확 나오니까 자기 형이 보이는 거예요. 형한테 물어봐요. 형은 코만이 냄새를 맡는다는 걸 알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입은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걸 알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 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입맛 돌았나? 입맛 돌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의 깨달음의 내용은요, 정말 단순해요. 근데 이 깨달음이 내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요, 어떤 삶을 체험해서 아주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냥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답을 구하지 않아요. 답은 마음 지가 스스로 구해요. 이런 지혜로서 구해지죠. 지금 거사님의 수행 상태가 아주 좋은 거죠. 그 마음들이 다 지혜의 마음들이고요. 이 지혜의 마음은 지 혼자 힘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모든 좋은 마음의 어떤 결정체 같은 거예요. 다른 좋은 마음이 다 좋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고요함, 신심, 노력, 이런 마음의 힘들이 다 좋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는 궁금해만 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다 지혜의 마음들이죠. 이것이 거사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요.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머리 감으면서 궁금해요. 아무거나 보면서 궁금해요. 지혜 있다는 것은요, 거사님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이 그만큼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 있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에는요, 어떤 암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이렇게 생겨난다 하더라도요, 거사님이 생겨나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사님이 생겨난다고 알지 않더라도 생겨나요. 이런 생겨나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거사님에게 확인됩니다. 그런 것이 생겼더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수행적 시각을 봤을 때 그게 가장 옳아요. 그 결과도 가장 옳은 거죠. 우리는 흔히들 수행 대상을요, 나쁜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수행 대상을요. 왜냐하면 나쁘다는 것이 곧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적 대상에 대해서 나쁜 것을 주로 이야기하지만요,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바르게 바라보는 방식은요, 수행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보세요. 보살님이 좋다면요, 보살님은 그때 내 마음이 좋다, 이게 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요, 마음이 들떠요. 마음이 점점 들뜨게 되는 거죠. 들뜸은 내게 고통을 주는 마음이죠. 들뜸은 번뇌의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까지도요, 수행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럴 때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요, 또 다른 좋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빠졌어, 이거 좋아라고 하고 있으면요,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탐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 좋은 마음이 약해지면 화가 생겨나요.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번뇌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요,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지혜가 생겨나요.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 이게 자연의 이치야, 이게 대상이라 하면요, 좋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게요, 이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했다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마음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알아지는 것이 좋든 안 좋든 그게 뭐가 되었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예요. 수행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걸 수행적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모든 걸 해결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수한 상황을 만나죠. 무수한 걸 경험해요. 근데 그 무수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이건 완벽하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처음에는 수행이 특별한 활동이지만요, 나중에는 수행이 곧 내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행은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행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 되어가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집착하게 되면 그건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 알아지는 것을 단지 수행적 대상으로 알아가려 하십시오. 그것 또한 지혜가 정장되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삶의 형태죠. 우리가 어떤 것에 화가 났고 마음이 공시렁거려요. 마음이 왜 공시렁거릴까요? 아니, 물론 못마땅해요. 근데 결과를 좀 보면요, 마음이 공시렁거리는 것은요, 계속 화내고 싶어서 공시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화내고 싶어요. 왜? 이게 표준말 맞아요? 궁시렁거리는 내용들이요, 다 화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화내려고 공시렁거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계속 고통받으려고 공시렁거리는 거죠. 계속 공시렁거려 왔어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렇게 공시렁거리는 마음을 계속 봐왔어요. 봐오면서 거사님 마음이 알죠. 공시렁거리는 마음이 돼서 내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할지 마음이 이해해요. 의미 없다라고 마음이 이해하는 거죠.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공시렁거리면요, 그걸 보면서 의미 없다는 지혜가요, 거사님께서 이게 의미 없어라고 지혜를 일으켜주지 않더라도, 지혜의 내용을 떠올려주지 않더라도요, 마음이 이미 이렇게 공시렁거리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바른 자세를 갖춘 상태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공시렁거리는 마음이 그냥 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약하게 하는 건요, 그걸 누르고 억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번뇌를 줄인다 그러면요, 꼭 번뇌를 누르고 없애고 자르고 죽이고 해서 번뇌를 없애는 것처럼 생각해요. 말 자체가 번뇌를 없앤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뇌를 없애는 것은요, 지혜로서 없애는 것이고요, 지혜는 번뇌가 무의미하다라고 이해함을 통해서 없어요. 번뇌가 무의미하다고 알면요, 번뇌는 그냥 사라져요. 지혜의 검, 반야의 검은요, 너무나 부드러워서 이게 날카로운 거예요. 너무나 부드러워서 날카로운 거죠.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오는 제일 나쁜 놈, 이게 마라죠, 마라. 마라는 나쁜 모든 것의 의인화된 인격체예요. 부처님께서 마라를 극복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마라가 오죠. 법회에 와요. 법회에 와서 바람 일으키고 비 내리게 하고 비구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 상태를 보면서 제가 누구지? 라고 관심을 가져요. 제가 누구지라고 관심을 가지면 붓다는 알죠. 아, 제가 마라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붓다의 지혜는 일체지고요,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장애됨 없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일체지예요. 제가 누구지 하면 붓다에게는 알아져요. 제 마라구나라고 아는 거죠. 붓다가 이렇게 제 마라구나라고 알게 되면 마라는 슬퍼하고 힘을 잃고 울면서 사라져요. 이게 지혜로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를 없앨 때 화가 났어요. 화를 없애요. 어떻게 없애죠? 화를 누르고 찢고 자르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없애는 방식은요, 화가 화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화를 단지 화로 이해하면요, 화는 무의미해져 버려요. 욕심 났을 때 우리가 욕심을 없애는 것은요, 이 욕심을 누르고 사라지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이해함을 통해서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을 이해하면 욕심은 무의미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궁시렁거리는 마음, 궁시렁거리는 마음이 안 좋았어,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궁시렁거리는 마음을 이해하면요, 그게 무의미해져 버려요. 무의미해져 버리면 이거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그게 무의미하다고 이해한 지혜가요, 거사님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이제 이 지혜는요, 궁시렁거리는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생겨나요. 알아차림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알아차림 또한 다른 조건으로 이미 있어요. 거사님이 마음이 궁시렁거리면 궁시렁거리는 마음을 알아차림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치니까 알아차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알아차림 자체가 다른 마음 조건 때문에 생겼어요. 다른 마음의 조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 저절로 있는 거죠.
저절로 있는 RSM의 조건으로 또 지혜도 저절로 있어요. 점점점 마음이요. 조건되어서 RSM이 있고, RSM이 있어서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어서 또 지혜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조건, 결과, 조건, 결과, 조건, 결과를요, 지 스스로 굴러가요.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요, 지 스스로 밟아가는 거죠.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씩 가끔은요, 한 번씩 체크해주고 한 번씩 밟아줘야 돼요. 자전거가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전거가 힘있게 가더라도요, 가끔 한 번씩 페달을 밟아줘야 그 속도를 유지해요. 그것처럼 거사님성이 자연스러워지고 지혜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가끔 한 번씩 자기를 체크해주고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하는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거사님의 수행은 점점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간 수행이잖아요.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간 수행이에요. 그러니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은 나의 개입 없이 알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그래요. 능숙해지면요, 아는 마음은 나의 개입 없이 알 수 있어요. 그냥 안다는 이해의 느낌을 갖고 쭉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사님이 지금 말한 것,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듣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질 때, 이럴 때는 거사님이 개입하잖아요. 개입해서 하잖아요. 그냥 개입해서 하는 이게 주될 수는 없어요. 이게 가끔 왔어요. 그러니까 주되게는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 돼요. 가끔 거사님에게 그게 관심이 있을 때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들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고, 이렇게 관심 가져보면 좋아요. 근데 이제 알아지는 것에 대한 이해는요, 아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이렇게 물려있거든요. 이 둘은 이렇게 물려있어요. 이쪽이 이렇다라고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쪽은 이렇네라는 이해가 생겨요. 이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개별로 알 필요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개별로 필요 없다는 말은 아주 좀 사실 적당한 말 아니고요. 거사님 마음에 자연스럽게요, 관심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아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바라간다 하더라도요, 아는 마음만을 볼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 어떨 때는 화의 마음에 관심이 생기고요, 화의 마음을 대성을 하고요, 어떨 땐 보는 마음을 대성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 소리가 강하게 들리면 소리를 대성을 하게 돼요. 이 소리를 대성을 하면 소리 들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이 생겨나면 그걸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거사님이 지금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작용, 성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고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바라가면서 알아지는 것을 안다라고 마음에 수긍되는 거예요. 예, 아는 듯한 느낌이죠. 예, 아는가 모르면 아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아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또 아는 듯한 느낌이 있는지. 좋습니다. 질문 안 해도 있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아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아는 듯한 느낌을 갖고 그냥 쭉 이렇게 수행하면 돼요. 그냥 쭉 살아가면 돼요. 그럼 점점 이게 분명해져 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느낌처럼 알아지잖아요. 느낌처럼 알아지고, 이 느낌처럼 알아질 때는요, 어디에 있는 듯이 알아져요. 사실 이건 약간의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듯한 느낌, 이 느낌을 알더라도요, 느낌을 아주 가볍게 하세요. 느낌을 집중해서 느낌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 느낌을 자세히 보려고 하게 되면 이건 사마트가 돼버려요. 이 느낌에는요, 관념적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가끔 한 번씩은요, 이건 작용이지 아는 거지, 이 느낌을 반하게 되면요, 아는 듯한 느낌을 반하게 되면 이게 아는 성질이라는 어떤 근본에서 조금 멀어질 수가 있어요.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는 걸 이해했잖아요. 아는 작용을 이해했어요. 근데 아는 듯한 느낌을 반하게 되면 느낌 자체가 표현하자면 목적이 됐어요. 목적이 됐어. 맨 처음에 이건 아는 작용이야 라고 했던 이런 아는 작용적 측면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이건 작용이야, 마음이야, 아는 거야 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떠올려주는 것 또한 필요해요. 그렇게 안다고 이해되면요, 계속 그렇게 쭉 그렇게 알아갔어요.
너무 그것만이라고 하면 너무 좁고요. 수행이 너무 좁아지고 그걸 주되게 해나가시되 마음의 관심 가는 데를 향해서 다 그것 또한 성질과 작용으로서 알아가 보십시오. 수행 안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수행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노력해라. 이게 수행 안 될 때 하는 일이요.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수행할 때는요, 수행이 엄청 미숙할 때는 노력으로 수행했어요. 이거 다 하려 그러고, 또 알아지면 또 가사 하려 그러고, 알아지면 가사 하려 그러고, 이런 애쓰는 노력으로 수행이 나갔죠. 근데 우리의 수행의 어떤 진보를 겪으면서 이런 애씀이 점점점 줄어들어갔어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 안 되는 상태를 만났죠. 대상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럼 내 수행하는 마음이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행을 못해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수행을 못하면 가장 초보적인 걸 해야죠. 노력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질문하면서 수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뭐 가서 술 한잔 마셨어요. 띵 하잖아요. 띵 하네라고 이렇게 줘요. 띵 하네. 그럼 순간요, 이 멍한 마음을 보고 있는 자신을 확인해요. 그때 상태가 어떻든요, 그 상태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해요.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요, 수행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져요. 의미가 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져요. 그냥 단순히 거기 빠져있으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번뇌는 계속 번뇌를 키워가요. 욕심은 계속 욕심을 키워가고, 화는 계속 화를 키워가고, 모아는 계속 모아를 키워가요. 회식할 때 주로 키워가는 마음은요, 모아죠. 모아. 점점 멍해져가요. 점점 멍해져가면서 뭐 말도 그냥 옛날에 말할 때는, 수행 잘 될 때는 어떤 말을 할지 알고 그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고 옳다고 마음이 판단하는 말을 해갔어요. 수행 아주 잘할 때는. 근데 회식할 때는 그냥 말이 두두두 막 나오죠. 뭐 이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모아의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모아도 모아를 키워가려고 그래요. 점점점 모아로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다음날 엄청 강한 모아 상태에서 깨는 것이고, 모아 상태에서 마음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회식할 때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때 수행은 노력으로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질문하는 것. 뭘 할 수 있지? 뭐가 알아지지? 그때 사실 알아진 게 굉장히 많아요. 자극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아주 보이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멍하더라도요, 멍한 마음의 한쪽이 있고요, 보이는 거지를 하면요, 그걸 보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마음이 또 있어요. 이건 지혜가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절대 멍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한 번씩 노력으로 일으켜 주는 거죠.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수행해 오셨고,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힘이 좋기 때문에요, 보이는 거지 하면요, 보이는 것부터 물러난 마음이 생겨나요. 어떤 소리 들으면서 소리지 하면요, 듣고 있는 소리로부터 물러난 마음이 생겨나요. 마음 상태, 멍한 마음 상태다. 그러면 이 멍한 마음 상태를 마음이지 라고 하면요, 멍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이 또 있죠. 물러나서 그 멍한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멍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한 번씩 일으켜 주세요. 모아로서 계속 굴러가는 힘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 상태가 어떻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의미 있게 느껴지면요, 그거 곧 지혜고요.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어떻든 자신이 순간 의미 있게 산다고 알아져요. 내 마음이 힘이 되고 그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더라도 좋은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갔을 때 다음날 돼도 상태가 전혀 다를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거기에 빠져있게 되면 안 좋은 길로만 계속 가요. 그러니 안 좋더라도 노력으로 가끔 한 번씩 좋은 마음을 수행적으로 일으켜 보십시오. 그럼 다음날 그 영향도 전혀 다를 거예요. 실함이 있으면 마음은 더 안 좋아요. 즐기면서 있는 것, 즐기면서 있으면 마음은 안 좋아져요. 근데 안 좋아진 걸 내가 몰라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즐기면서 있으면 욕심으로 있는 것이고요. 욕심이 마음이 아는 모든 것을 좋게 포장해요. 그래서 즐기면서 있을 때는요, 그 마음 상태를 좋은 마음이라고 마음 판단해요. 실제는 고통받지만. 근데 싫어하면서 있으면요,
싫어하는 마음은 그 안 좋은 상태를 안 좋은 걸로 명확히 이해해요. 그래서 안 좋다는 자기 확인이 계속되죠. 내 생각에는 안 좋다라는 자기 확인이 있으면서 안 좋은 상태를 계속 견디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게 주는 충격, 부정적 충격의 강도를 보면요. 즐기면서 있는 것도 마이너스지만 싫어하면서 있는 것보다는 마이너스의 깊이가 이쪽이 약할 것 같아요. 즐기면서 있는 것. 근데 즐기면서 있는 것도 마음이 안 좋거든요. 정말 마음이 들떠있고 시커멓고 더러워요. 사실은 더러워요, 사실요. 예를 든다면은 똑같아요. 욕심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밤에 10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바빠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집에 들어가서 라면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한 마음이 야, 내일 아침 얼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이 무슨 소리야. 에너지 이만큼 썼으니까 이 정도 에너지는 감당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티격태격 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욕심의 마음 충동이 너무 강해서 너무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너무 좋죠? 먹고 있어요. 허겁지겁 먹고 있어요. 그때 마음을 욕심이 만들어요.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떤가? 그때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희망적이고 행복해요? 아니면 그때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침울하고 들떠있고 시커매요? 두 번째잖아요. 사실은 시커매요. 마음이 더럽고 시커매요. 엄청 안 좋은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실제로요,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만, 그리고 회식 자주 안 가잖아요. 라면 자주 먹어도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회식 가서 즐기면서 형성되는 보살이 마음도요, 라면 먹을 때 마음과 똑같아요. 실제로 엄청 안 좋아져. 근데 내가 안 좋은지를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식 가서 그렇게 들떠 있을 때도요, 가끔 한 번씩 그 마음 상태, 들뜬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들뜬 마음을 막을 필요 없어요. 들뜨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막아도 돼요. 들뜨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들뜨면 들뜬 마음, 들떠내라고 아세요. 그럼 들뜸과 다른 들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객관적 마음이 생겨나요. 보고 있는 마음이. 들뜸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끔 한 번씩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은 욕심으로만 치달려 갔던 그 마음이 점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나빠지진 않습니다. 어떨 때도 수행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수행이 잘 되세요. 그래요. 그러면 보살님도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보살님이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갖고 판단하세요? 관심도 있어요. 관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관심을 가지려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예, 좋습니다. 관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최상의 수행의 상태죠. 내 같은 경우는 좌선을 하는데 수행이 잘 됐나, 잘 되지 않았나, 수행 상태가 좋나, 나쁘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관심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거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수행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좌선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요, 수행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이고, 보살님 마음이 전반적으로 힘이 좋은 것이고요. 그건 보살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한단 말이죠, 사실. 집에서 그렇게 수행 잘하기, 특히 좌선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기 쉽지 않거든요. 집에서 주로 수행이 안 되는 건요, 고요함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활발한 힘은 집에서 넘치죠. 볼 게 너무 많고 소리가 너무 많고 활발하면 넘쳐요. 근데 고요함이 약한 거죠. 고요함이 약해서 좌선이 잘 안 돼요. 근데 집에서 좌선 상태가 좋다면요, 고요한 마음이 그런 활발함 속에서도 기본적인 고요함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마음의 균형이 잘 안 무너진단 말이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회식 같은데 수행하기 힘든 상태에서도 그렇게 한 번씩 수행적으로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근데 그게 치명적인 만큼요, 지혜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 상태에서 마음이 화나고 소리 시끄럽고 여러 가지 보이고 자학적인 게 보이잖아요. 마음이 반응하는 게 보여요. 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잖아요. 보이는 거야.
마음이지, 들뜬 게 마음이지, 이렇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면요, 이 거리감이 아주 분명해요. 놀라울 정도로 분명해요. 이게 너무나 부정적이라서요. 이걸 거리감 있게 보는 것, 지혜 있게 보는 거잖아요. 지혜 있게 보는 이 지혜가 아주 어느 정도까지는 아주 쉽게 일어나요. 삶에서는 수행하면서는 소리 듣고 듣기 말고 하면서 바르게 보려고 하지만 사실 거리감이 잘 안 느껴져요. 아주 마음이 좋을 때는 거리감이 쉽게 느껴지지만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때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왜 흔하지 않냐면요, 이미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미 소리와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물러나기 때문에 이게 더 물러나기 위해서는요,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리감 있다, 떨어졌다, 자유롭다가 느낄 때가 별로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은 확보하기 때문에, 지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회식하잖아요, 들떠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대상이 딱 붙어있으면요, 이거 대상이 하면요, 내가 이미 수행하면서 생기게 했던 지혜가 쉽게 일어나고요, 이 거리감이 확 생겨나요. 그래서 생겨나는 거리감이 명확하게 느껴지죠. 지혜 생김이 아주 분명해져요. 지혜 생김이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 가치 있는 순간이다, 이런 내 삶의 순간에 대한 보람도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치명적인 상황이 수행하기 더 쉬워요. 지혜가 더 쉽게 일어나니까. 그 상황 자체가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싫어하는 마음, 물론 싫어하는 마음을 봐야죠. 근데 싫어하는 마음을 객관적 대상으로 보기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보고 싫어하는 마음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싫어하는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노력만 계속되는 거죠. 노력이 사실 헛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싫은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이거는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제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 전제를 바꿔야 돼요.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시험이 수송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고 본문을 녹취해서 올렸죠. 녹취한 본문을. 그때는 올릴 때는 시내까지 나갔어. 시험에서 시내까지 나갔어. 거기서 인터넷 카페 가서 올린 거예요. 미얀마 인터넷 잘 안 되잖아요. 자주 정부가 막아요. 난 모르잖아요. 나갈 때는. 나가서 올리려고 하면은 인터넷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부글부글 화가 나요. 부글부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미얀마 버스, 난 나중에는 그 현지인 다 돼서 그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트럭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힘들게 와서 그 좁은 버스 타고 땀 흘리면서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화가 부르르 나는 거죠.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돼요. 이거 마음이야, 잔해지야,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 뭐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한테 와서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사회도가 하는 말이, 네 왜 화났냐? 인터넷이 안 돼서 화가 났잖냐. 근데 인터넷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난다. 만약에 인터넷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그 화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화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보살님께서 회식 갔어요. 회식 가서 회식 자체가 싫어요. 근데 싫어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화의 말을 봐요. 절대 안 되죠. 왜? 회식은 여전히 싫으니까. 그러니까 회식이 싫다는 전제를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전제를 대체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수행의 순간이다. 이렇게 가능해요, 사실요. 모든 것이 수행의 순간이다. 오늘은 이 상태에서 한번 수행해보자. 주어진 조건은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는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 상태에서 한번 수행해보자 하면은 그 화가 약해져요. 그러면 아마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전제가 살아있는 이상요, 절대 수행 못합니다. 시험의 수행자 다 됐네요. 시험의 수행자는 자기에게 아주 관대해요. 그게 시험의 수행자의 특징이죠. 자기에게 아주 관대해요.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어떨 때 수행하고 있는가? 보살님 마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도 뭐 알아채는 걸 억지로 해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알아진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런 알아침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때는요,
보살님 자신에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수행이 저절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있는 사띠 말했는데 보살님도 있는 사띠가 그냥 돼요.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냥 있는 사띠가 돼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알아지는 것이 지가 알아서 알아지고 있어요. 그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수행이 꼭 어떻게 돼야 돼, 어느 상태가 돼야 돼, 뭐가 알아져야 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수행을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이 내게 있으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수행하고 있나 수행하지 않나 이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관심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관심을 들려고 가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여유 있게 되는 건요, 우리 수행을 해나간 사람이 다 그래요. 점점점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렇게 TV 볼 때 TV 보는 데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없는 게요, 보고 나서 그런 거예요,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보기 전에도 이제 필요하다면 봐야죠. 우리 해야 된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 걸 하면서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행하지 못하는 걸 감당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부처님 당시 때 출가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수행과 삶을 놓고 뭐가 중요해 하면 당연히 삶이 중요하죠. 수행이 중요하다고 말할 사람 있어요? 살고 수행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살고 수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설령 수행을 못하더라도. 근데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수행해 나가면 되고요.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삶에 대한 집착들, 가치부여에 줄어들고요. 이렇게 가치부여, 집착들에 줄어들면은 처음에 살기 위해서 수행하지 못하면서 했던 그런 삶의 활동 속에서도 조금씩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바깥에 나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명확히 알아질 때는요, 내가 그 관심 두고 있는 것을 명확히 내 의지로 확인할 때요. 내 의지로 확인할 때 관심 내게 있네라고 알아져요. 이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지스럽고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다는 게 아주 분명히 두드러져요. 근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내게 둘 때는요, 내게 둔다는 판단들, 이런 알아짐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어디 위치가 있어야죠. 내게 둔다는, 내게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내게 둔다 할 때 내게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거죠. 마음에 보면은. 마음의 위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보살님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면요, 마음을 내게 준다는 그 내게의 방향성이요, 희미해져요, 당연히. 그렇게 희미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꾸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한번 의지를 내서 확인해보고, 또 의심스러우면 의지를 내서 마음이 내게 있는 확인해보고 해 나가다 보면요, 보살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균형을 찾아갈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아갈 때 보살님의 주된 대상은 아는 마음이에요. 이 안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안다는 느낌을 갖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닐 때는 물으시면 되고요. 이어지면 그냥 이어지는 대로 해나가시면 돼요. 그것 계속 이어가세요. 다른 건 다 그냥 지가 스스로 해결돼 나가요. 법을 계속 봐나가는 것, 그게 수행이 다예요. 아는 마음이 실제는 법이거든요.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법 가운데 하나죠. 한 법을 이해하면 만 법이 이해되는 거죠.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돼요. 그것도 처음에는 딱 집어서 아는가 집어서 확인하고, 아는가 집어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아는 마음은 어디 있는 게 아닌데요.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위성을 가미해서 우리가 수행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점점점 아는 마음의 구체성이 약해져가요.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아는 이란 언어적 구체성을 갖고 이해해 나갔어요. 근데 이런 언어적 구체성이요, 점점점 희미해져가요. 점점점 그냥 아는 마음은 뭘 하고 있는 것이 돼요. 뭔가 도잉이 돼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언어적 구체성은 약해져 나가고 작용성이 점점 두드러져 나가요. 어디 위치 없고 모양 없고 색깔 없고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듯한 상태에서 알아가면 돼요. 이런 작용성은요, 이렇게 안다는 언어적 명확성이 약해지면서 드러난 이런 작용성은요, 아는 마음의 작용성, 보는 마음의 작용성,
듣는 마음의 작용성,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성이 모두 다 같아요. 심지어는 화의 마음의 작용성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물질의 작용성도 똑같아요. 알아지는 작용성, 보여지는 작용성, 느껴지는 작용성, 들려지는 작용성. 들려지는 작용성에서 들려지는 이란 해놔다 보면요, 들려지는 이란 언어적 표현이 갖는 명확성, 이런 언어적 표현의 명확성은 사실 다 관념이에요. 언어가 관념이잖아요. 들려진다는 표현으로 표현했던 이 언어적 명확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들려지는 것의 어떤 성질성이 점점 두드러져요. 이런 성질성은요, 아는 마음의 성질성과 똑같아요, 사실.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법을 이해하면 만 법을 이해하는 거죠. 물질까지도. 그러니 아는 것을 이해한 상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갈 때 안다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있다. 언어로 표현하면요, 무수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예,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이 잘 되는 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의 목적은 수행하는 것이고요. 수행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느낌 있으면 느낌 알면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수행 좀 더 잘한다면 이거 대상이야 한번 해주는 거죠. 소리 있을 때 소리 알면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굉장히 쉬워요. 쉬운 걸 안 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알아차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수행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 알아지는 것을 알아갈 때 내가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만 계속해 나가면요,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수행의 과정들, 엄청 모르는 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수행 과정들을요, 다 자연스럽게 밟아가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그래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 돼요.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알아가면 충분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진행들은 저절로 되어갑니다.